자세히 오늘 아침에 오면 알려주기로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도 자, 다음 타다들도 보고서 잘 하면 됩니다. 네. 자,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이시지요? 있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아멘.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으로 앞뒤 잡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꼭 만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왜 믿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2가지 이유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반드시 누리시기를,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데 믿음으로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2번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했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지난 나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 목숨을 걸고 믿음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힘을 다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5번째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기준,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해요.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실패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선순위에 성공한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이 우선된 인생은 다 망했어요. 그 끝이 비참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가? 지난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동행훈련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예수 동행훈련 하는데요, 이과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을까? 그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자라가며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아들과 밀접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위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를 구하시기 위해 그 둘 사이에 개입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실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자요, 순종하는 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졌던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쑥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내모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아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네가 지금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 내가 걷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신 거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이, 내 생명과 같은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게 있어요. 정욕이 놓고 하고, 내 감정이 놓고 하고,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두드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 정직하게, 주님, 이것이 자꾸만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못 박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정욕이, 욕심이 두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져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나는 더 이상 내 욕심과 정욕에 삶을 낭비할 수 없어.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에 승리할 수 있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우선순위 생명처럼 지키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5번째 우리의 목표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목표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 다음 세대가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올해 17주년입니다. 17주년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나누는 교회 이름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날 하나님 나라 가면 야 함께 나누는 교회 해쳐 모여 하면 여러분 쫙 모이셔야 돼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그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이 다음 세대가요 무너졌어요. 이제는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미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요즘 MZ세대 유명하죠. MZ세대. 이 MZ세대라는 것은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거랍니다. M세대는 누구냐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이 새로운 세기 밀레니엄을 앞두고 태어난 이 밀레니엄 세대를 말하고 M세대가, Z세대는 1996년부터 2005년생까지 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마지막 세대. 그래서 알파벳의 마지막 숫자가 Z잖아요. 그래서 2000년의 마지막 20세기의 마지막 세대, 이렇게 해서 Z를 붙인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18세,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입니다. 제 집사람이 1980년 딱 걸리는데, MZ세대. 근데 이 세대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이 MZ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3%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MZ세대가 3%라는 것은 자녀 세대 전체가 다 아무리 따져봐야 3%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MZ세대의 모든 자녀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의 부모들의 자녀가 몇 살이에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MZ세대, 부모 세대가 3%라는 것은 자녀 세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부모 세대의 믿음이 무너진 결과 자녀 세대의 믿음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한 번은 제 동기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동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아주 자녀의 교육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자 권사님이 계시대요. 자녀가 4명 있는데 4명 다 약사를 맡는 겁니다. 네. 그거를 교회 단톡에 올린 거예요. 우리 뭐 막내 이번에 뭐 약사 됐어요. 이 동기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그걸 왜 자랑해요, 교회에. 문제는 뭐냐?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딱 올라가면 교회 안 나와요. 주일은 당연히 학원 가서 보충 수업하고 과외 받는 걸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권사님한테 권면했대.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권사님, 자녀들 교육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우선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언젠가 믿겠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언젠가는 믿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약사요, 뭐 의사, 판사, 뭐 사장 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태평하게 언젠가 믿겠지, 이런 소리가 나오냐 말이죠. 자녀들의 믿음에 생명을 걸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게 오늘날 MZ세대의 특징이에요. 풀어야 될 교회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라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세대예요.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 그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예. 왜? 보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 살아계셔 증언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잘 섬겼어. 근데 이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위대한 부모가 있었는데 그들의 자녀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못 배운 겁니다. 그 결과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안부개야, 네 아들, 네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제물로 바쳐라, 아멘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뭐 결국은 순종하겠지만 우리가 버티다 하면 순종하겠지요.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아버지, 만약 하나님이 저를, 딸만 5 낳다가 아들을 낳은 저를,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못하지. 그런데 네가 목사가 되었으니 바친 거나 다름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로 자기를 내리치려 하는 거예요. 물었겠죠?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너 제물로 바치란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이삭이 아멘한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묶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늙은 노인이잖아요. 적어도 110세 이상이 된 노인입니다. 한참 자라는 이삭은 청년이잖아요. 청소년. 얼마든지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순히 묶이고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빠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유치한 말로 복음을 전한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그거 헛소리 아닙니까?
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야, 너 보니까 헛소리인데? 너는 예수랑 상관없이 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아, 어떻게 그렇게 뱀새끼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험한 말을 주님이 하실까? 그들은 지도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말씀과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과 삶이 그렇게 다르냐, 이 회칠한 무덤아. 그들의 외식을 주님이 비판하신 거죠. 그 결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마태복음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달랐어요.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과 삶이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신적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산다면, 내가 찬양하는 대로만 산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산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가르침 뭐가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지난주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야, 제자 너 서로 발을 씻겨 말로만 했다면 제자들이 했겠어요? 아니지.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먼저 행하시며 본을 보이며 가르쳤어요. 그 결과 제자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 일평생 발을 씻기는 스스로 종된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애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짜증낸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줘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데 미래가.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요 자녀들의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의 믿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그맨 김지선 씨의 가정 돌보는 이모님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 때문에 예수 믿어볼게. 엄마가 변했어? 그럼 예수 진짜네? 아빠가 변했어? 그럼 예수 살아계시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물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생명 걸어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처럼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을 보이는 믿음, 나부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뭐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주님처럼 말해야지. 주님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당연히 변하게 돼 있고 우리 자녀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 만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본을 보이며 산다면. 이 확신 가지고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도 경험하고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음의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